죄악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기쁨이 오늘 부활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저 중동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회교도인과 기독교인이 만나서 서로 자기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논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먼저 회교도가 자기의 종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교는 당신네 기독교와 같이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회교의 교주인 마호메트의 묘가 있는데 그 안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 무덤에 아무도 없고 빈 무덤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우리 회교도와 기독교의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기독교인이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회교도가 다른 종교와 큰 차이인데요. 마호메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시체가 있다는 것은 그가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빈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죽은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차이도 좀 있지만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한번 살펴보죠. 불교에도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불교에서도 찬불가를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에는 기도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하고 많이 그들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불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예불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종교와 다르게 부활을 증명할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종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사람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만 있다면,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부활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500명이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고향에 돌아갔던 11 제자에게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이 이 창에 찔린 옆구리를 이게 보이면서 바로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셨.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뿐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남은 생애를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일생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확실함과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부활한다는 그런 확신을 준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글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나도 부활하고 우리 주님도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한다, 글쎄 이것은 좀 아직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한 장군에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의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듣더니 이 장군이 나는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 좋은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난 두렵습니다. 아마 이 장군은 부활하는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자기에게 원수를 갚을까봐, 그래서 아마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나면 두 가지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나 이해할 수가 없는 일 하나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데요,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울 때에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었을 때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데 그것도 역시 부활을 체험한 자 마띠아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40일 동안 500명에도 보이시고 11명에도 보이시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이런 그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세계 인구의 20억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세계 3대 유명한 역사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타키투스, 그리스의 플루타코, 유대의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빌라도에게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튼튼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 아침 이른 새벽 예수님은 그 무덤문을 박차고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다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그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때부터 그의 일생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그 증인을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변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그 지역마다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계속 숭배했는데 그 부활의 신앙이 로마에 들어가면서부터 로마가 변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거짓 증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도 없는 반쪽짜리 우리는 헛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도 죄악이, 사망이 왕노할 것이고 우리의 부활은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지금 어디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살아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부활은 절대적인 승리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불의가 의를 죽였다. 이 말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의가 불의를 다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또 그 의를 최고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모습, 우리나라가 공정한 정의로운 나라, 불의가 득세하지 못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뉴스를 이렇게 가끔 들으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불의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불의는 언젠가 정의 앞에 무너지는구나, 다 드러나는구나,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서 한 번씩 체험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 앞에 공의롭고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믿음을 이긴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눌린 자, 학대받는 자, 천대받고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못마땅하고 늘 가로막고 대적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대적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못마땅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었다, 이런 제목을 세워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미움과 증오의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움을 당하시고 증오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자들에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서대반 집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서대반 집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서대반 집사가 죽는 자리에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일생 다하도록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역시 품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대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고,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미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때 그 사랑 앞에 그들의 미움이 녹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가 엄으로서 질병이 들어왔고,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이 왔고, 그리고 결론이 뭘까요?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사망을,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자게 되면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다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재림하는 날 우리는 다시 깨어서 부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도 역시 죽음을 이제 정복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산다는 그러한 부활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58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천국과 부활을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미혹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의 손을 잡기보다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찾아옵니다. 쾌락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가난한 청년이
일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0년 동안 그 목공소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아서 가구점을 하나,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어서 그러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공장에 있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딱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그때 문득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앉아있는 이 바위가 나를 이렇게 편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오늘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이 바위처럼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복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펜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시를 하나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한 신앙 위에, 부활의 은혜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58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하셨다면 주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더욱 견고한 신앙 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심으로 마지막 날 주 앞에서 귀한 상들을 다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